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산꼭대기 전력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산을 오르고 있는데 가다가 삐끗 발을 헛디뎠어요. 그래서 몸이 휘청하면서 밑으로 떨어질 뻔했는데 다행히 옆에 있는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다. 그랬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으려고 했는데 절벽에서 떨어져 죽으나 산에서 미끄러져 죽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말이죠, 이 말은 우리가 우스운 말이기 이전에 이 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죽이려는 그런 사람 그 무의식 속에 살고 싶은 강렬한 욕망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본능적으로 삶에 대한 강렬한 욕구와 애착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죽하면 자살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막다른 데 간 거예요. 도무지 스스로 빠져나갈 군역이 없다고 생각하고 비관하고 절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한다 혹은 자살을 했다, 그것을 너무 비난하거나 폄하하는 것은 그래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름대로 굉장히 절박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제일 많이 자살을 하는 한강다리가 마포대교라고 합니다. 1년에 거의 한 100여 명 정도 거기서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그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서 심리학자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 자리에 편말을 하나 써붙였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혹시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지금 가서 한 번만 다시 보고 오세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사람이 누군지, 정말 나를 평소에 아껴주고 사랑해준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떠올린다면 아마 차마 죽지는 못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자살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자살하고 싶은 그런 심경을 토로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살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가장 흔한 이유는 우울증입니다. 그 우울증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그냥 정신병의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그걸 그대로 방치하면 자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병이 오래되거나 어떤 하던 일이 잘 안 되거나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에 봉착하거나 혹은 아주 큰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찾아오는 것이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조금 심해지면 자신에 대한 실망감, 존재감의 상실, 고독과 좌절감, 마지막으로는 절망에 빠져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우울증과 고독, 그리고 절망감이 자살의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미국의 문호면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자살했습니다. 근데 희한한 것은 말이죠, 그 해밍웨이가는 대대로 자살을 했다는 겁니다. 그 어네스트의 아버지가 외과 의사였는데 그는 권총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어네스트와 그의 형제도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어네스트 해밍웨이의 손녀딸인 유명한 패션 모델이었던 마고 해밍웨이도 자살했습니다. 아마 집안 대대로 유전적인 그 우울증 기질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그 유서에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지금 나의 영혼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고독하고 어둡다. 유명한 소설가며 노벨상까지 받아서 부와 명예를 다 가지고 있었던 해밍웨이의 그 내면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것 같은 고독과 우울, 그리고 절망감에 쌓여 있었던 거죠. 그의 어두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빛이 비쳤다면 그는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들과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전에는 바알과 이세벨이 전부터
엘리야를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녔죠. 약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는 이굴저굴을 전전긍긍하면서 도망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친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담대하게 나와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게 영적인 대결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의 선지자와 영적인 대결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바알의 선지자들을 다 끌고 기손 시내로 데려가서 거기서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의 선지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세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자기의 신에게 맹세를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엘리야는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도망을 치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그 스토리입니다. 이상한 일이죠. 3년 6개월 동안 그토록 끈질기게 도망을 치면서도 당당했던 엘리야거든요.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엄청난 영적인 승리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위협을 하고 하루 종일 도망을 치고 난 다음에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죠. 안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성공한 후에 나타나는 허탈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렵게 살 때라고 할지라도 목표만 뚜렷하면 우울증에 걸리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잡초처럼 끈질기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지질이 못 살 때 자살하는 사람들 거의 없었습니다. 자살이라는 것 자체가 사치스러운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잘 살다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툭 하면 자살합니다. 마치 뭐 사람 목숨이 파리 목숨 같아요. 금방 포기하고 좌절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이 자살률 1위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 성공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허탈감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허무한 거예요. 내가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던가?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했단 말인가? 친족 간의 혈연도 저버리고 친구 간의 의리도 저버리고 어느 정도 성공했는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허무한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빠지게 되고요. 차라리 죽고 싶은 거예요. 둘째, 엘리야는요 고독했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0절. 자, 시작. 저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추하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오직 자기만 남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사람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더 고독해집니다. 못 살았을 때는요 식은 밥도 서로 나누어 먹었는데 성공하고 나니까 내 주위에 아무도 없습니다.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것 같은데 고독합니다. 마치 연예인들이 공연을 끝내고 성공리에 끝내고 난 후에 텅 빈 무대 위에서 느끼는 고독감과 비슷합니다. 허탈감과 고독감, 그리고 다음 공연에 대한 부담감, 그래서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 연예인들이 자주 걸리는 정신병 뭐라 그럽니까? 공황장애라 그러죠. 그것도 일종의 우울증입니다. 엘리야는 하소연합니다. 제 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 남았습니다. 차라리 제 생명을 취해 주십시오. 기진맥진 허탈해 있는 상태입니다. 절대적인 고독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저는 보통 사람들이 고독을 느끼는 이유가 한 3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육체적으로 약해지면 고독해집니다. 젊고 건강하면 고독하지 않습니다. 나는 뭐 어디에 가서도 필요한 사람이고 나는 환영받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병들고 늙으면 고독해집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특별히 병이 오래되면 고독합니다. 처음에는 관심을 갖고 걱정을 해주지만 시간이 갈수록 점점 소홀해집니다. 옛말에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녀들도 와서 관심을 쏟고 찾아오고 보살펴 줍니다. 그러나 시간이 오래 가면요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납니다. 짜증내고 귀찮아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귀찮은 존재가 됐구나, 쓸모없는 존재가 됐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독해집니다. 살아갈 이유를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소망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혼자 계신 어르신들에게 특별히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당신은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교회에서 대단히 귀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교회에서 귀한 헌금을 써가면서 시니어 관광을 하는 거예요. 그거 괜히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놀러 가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번에는 참석률이 저조했습니다. 그러나 가신 분들은 너무 잘 쉬고 너무 잘 먹었고 구경 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금전적으로도 도움을 줬고요, 음식을 해서 날랐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표시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렇게 늙고 힘이 없는데, 병들었는데 무슨 쓸모가 있나요? 아닙니다. 연로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자녀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르신들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사역을 찾아야 됩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를 확인해야 됩니다. 힘이 없다고 너무 집에만 있지 마세요. 가능한 한 예배에 참석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오랜 신앙의 연륜과 경험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들어주실 겁니다. 둘째는 정신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독은 주로 이 배운 사람한테서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나름대로 하여튼 열심히 살았는데 되돌아보니까 별로 이룬 것이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고 하는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울하고 고독해집니다.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단순 무식한 사람들은요 자살하지 않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요, 생각이 많은 지식인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전문 직업인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의사입니다. 의사들의 자살률이 가장 높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정신과 의사들. 여러분, 의사라면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입니다. 어떤 환자들은 의사의 말이라 그러면 100% 순종합니다. 목사의 말은 듣지 않아도 의사의 말은 다 듣습니다. 이렇게 남은 죽였다 살렸다 하는데 정작 자신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는 거죠. 일전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제 돌아가신 어떤 한인 의사인데, 이분은 환자들에게 그렇게 건강을 챙기라고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조금 수치가 나빠지면 막 야단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샤워를 하는데 이 전립선 부근에 딱딱한 게 만져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전립선 암 말기.
그래서 암이 발견된 후에 얼마 후에 그만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병은 고쳐줬는데 정작 자신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암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지식인들이 느끼는 허무, 절망, 정신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셋째로 영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벽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습니다. 이럴 때는 영적인 고독을 느끼게 되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사무엘상 28장을 보면 사무엘은 이미 죽었어요. 근데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크게 떨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차기 왕으로 다윗을 삼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때 뜨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신앙생활 재미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보이질 않아요.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정말 광야에 홀로 버려진 느낌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벽이 높게 드리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썩 마음에 내키지 않습니다. 내가 그래도 왕년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아닙니다. 그럴수록 죄를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죄의 벽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영적인 고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지치고 허탈해서 자기 존재를 부정하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혼자가 아니다. 19장 18절을 보면 이스라엘 가운데 7,000인을 남겨두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다. 여러분, 내가 모르는 것뿐입니다. 내가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내가 만나보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사역자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레 걱정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나쁘다고 해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준비된 동역자를 만날 수 있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기발한 방법이 있는 겁니다. 저는 종종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민교회를 생각하면 속이 답답해집니다. 때로는 잠을 못 잘 때도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 이민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살아남을까? 전망은 어둡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예상일 뿐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가지고 계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는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인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요, 청소년들, 중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의 4%만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산에 그 교회 한 1,800여 교회를 전수조사를 했어요. 근데 그 중에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600여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800여 개 교회 중에 3분의 2가 교회 학교조차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아이들이 없습니다. 민심이 급격히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 심란해지죠.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나는 보지 못하지만,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방법으로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7,000명의 사역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최강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들이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있고 고난이 있다고 해도 우리는 주의 일을 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완성시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사역을 진행해 나갈 겁니다. 문제는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치고 좌절해서 낙심해서 두 손 놓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새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얼마나 많은 방해와 핍박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산발랏, 도비아,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 반대가 극심했습니다. 민심을 어지럽히고요, 저들이 반란을 꾀한다고 거짓 상소를 페르시아 황제에게 보냅니다.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이 불과 며칠 만에 완성되는지 아세요? 며칠 만에 완성되죠? 불과 52일 만에 완성이 됩니다. 이건 지금도 신학자들이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의심하는 대목입니다. 아니, 그 거대한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그 철저히 무너졌던 그 성벽이 복원이 될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느헤미야를 비롯한 백성들이 하나로 뭉친 겁니다. 한마디로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대적자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요? 그 사역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엘리사를 기름 부어 후계자로 세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못하면 그 다음 사람이 하는 겁니다. 후계자를 세우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루어집니다. 지속됩니다. 근데 교회에서 종종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협조하지 않으면, 내가 반대하면 저 일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역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어떻게든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견이 다르니까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역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이라면 방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해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사역이 정말 하나님의 사역이라면 그 사역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방해자가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역을 엘리야에게 맡기십니다. 어떤 사역을 맡기냐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으로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넌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넌 굴 속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야단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황을. 엘리야는 지금 이세벨에게 쫓겨서 목숨이 경각에 달해 있습니다.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해서 널브러져 있습니다. 죽기를 청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에게 오지랖도 넓게 적국인 아람 왕을 세우라고요? 이스라엘의 차차기 왕인 예후를 세우라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자기 몸도 지금 추스리질 못하는데, 지금 자기 앞길도 보이지 않는데, 아니, 이스라엘의 차차기 왕에게 기름 부어서 세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하나님은요, 더 큰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겁니다. 지금 문이 닫혔다고 그 문만 쳐다보지 마십시오. 열린 문이 있습니다. 실패했다고 세상 끝난 것 같이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가능한 것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유대의 속담에 사방이 막혔을 때 위를 쳐다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게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물으십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왜 그렇게 낙심하고 있니? 왜 이렇게 두 손 놓고 있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